환경을 뛰어넘어 승리자로 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2023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3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예전보다는 완전히 100% 회복됐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인 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일찍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성도들의 신앙에 다시 한번 권세와 능력과 힘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주제는 예수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신기하죠? 모든 것은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해요. 모든 세상에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권세가 소멸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건 예수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보다 그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의 이름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셔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왜 예수 이름이 중요한가요? 왜 예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가 나오고 뒤어서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18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정결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순결한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 남편 될 요셉은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봤더니 이런 부정한 여자였나.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그래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마리아가 돌 맞아 죽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건 싫어요. 그런데 더 싫은 건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잉태한 여자를 아내로 만든다는 건 더더욱 싫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고민이 돼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만히 뭐 하고자 한다? 파혼을 하려고 해서 소문 안 내고.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해서 아이가 잉태되었다. 그러니
그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 구원자라는 이름의 예수를 주셨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와 함께 데려왔고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예수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성경에 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죠. 어떤 이름이 나오죠? 맞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고 예수님 당시의 말로는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 또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있어요. 2차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느헤미야 또 에스라 그때 보면 예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대제사장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거기도 예수예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전도를 첫 번째 전도를 갔는데 바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술사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흔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옆 사람에게 1분 동안 당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세요. 이름의 뜻. 성원이 은하는 이름 뜻 안 물어봤지. 왜 은하인지, 왜 성원인지. 그리고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한번 물어봐.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선조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줘요. 어떤 사람은 잘 살려고 돈 주고 이름을 사오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주신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못 앞에,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있을 겁니다. 영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원칙적으로 사탄, 마귀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복음서에 나타나요. 천사들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이름을 가진 모든 이름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땅 아래 지하 세계까지도 모두가, 온 우주 만물은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하라?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시인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 마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 이름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이름으로 소유한 자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쳐 성하게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장 17절에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이 땅 온 우주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그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예수님이 없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어둠이 떠나고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이 떠나고 병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4장과 16장에 15장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절대 주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입니다. 그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오셨는데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자의식, 자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지금 새벽에,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바로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와,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 가운데 칭찬하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 이제는 때가 됐어. 정확하게 12시가 된 것처럼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할 때가 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불쑥 앞장섰어요.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생명 바쳐라서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오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사탄이고 뭐가 하나님인지 뭐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순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생각, 내가 계획한 거, 내 뜻, 자기의 일, 자기의 욕심, 자기 것이 드러나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 순간 사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면 뭔가 이해가 되겠지만 베드로 한 사람이 순간 칭찬을 받다가 순간 사탄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결국 뭐에 있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 말씀도 역시 메시아 그리스도임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의로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게 인간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나니까 이제 목사가 어려움에 처해도 아무도 목사를 지켜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목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두렵기는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 생각, 내 뜻이 앞설 때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다. 그래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복종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자기의 이기심,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를 바로 앞둔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죠. 하나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땀방울이 뭐가 될 때까지, 핏방울이 될 때까지 다른 방법을 찾아요. 왜?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 길만이 나의 뜻이다. 그때 뭐라 그래요? 결론이 뭡니까? 내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복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따라가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까지 가야만 십자가가 나타나고 복종까지 가야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은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름 예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한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예수를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권세, 그 이름 속에 있는 능력, 그 이름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찬양 같이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는.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할 그 예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권세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무궁한 사랑, 이 모든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고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백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